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3절.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이가 원만해지려면 상대가 뭘 원하는가, 뭘 요구하는가 그걸 알면 좋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하면 효과적이죠. 원치도 않는 걸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고, 정확히 알고 하면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점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어떤 경우에도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요.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6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자, 요압이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례하게 짝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사무엘하 18장 8절 읽어보세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보세요. 사면에 퍼져 싸울 때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칼로 찌르고 활로 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무기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거든. 그리고 유독 그 사람들만 죽었다는 게 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요압은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자는 오로지 자신과 내 부하들이 건진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마음이 관리가 되는 건데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관리가 안 돼요. 교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체냐는 문제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겸손하죠. 다 은혜니까. 내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상대방이 하는 말 중에 긍휼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사무엘하 19장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오늘 다윗이 이제 울었는데 이 우는 이유가 이 요압의 말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운 자기 부하들, 장군들과 그 신복들을 멸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멸시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멸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압살롬만 살고 신하들은 다 죽어도 괜찮겠네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 신하들이 다 죽어도 된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슴 아파서 우는 것뿐이에요, 아버지로서. 요압이 하는 이 말 중에는 상대방의 그 입장에 그 이해와 긍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런 무리한 말이 없고 그런 무지막지한 말이 없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긍휼이 없고 아들을 잃고 그 마음 아파하는 그거에는 긍휼이 없고 말로 심판을 하는 거지, 말로.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오늘 요압 같은 사람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긍휼 있는 심판이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으면 자기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죄인을 대하실 때도 항상 그 말씀 속에는 긍휼이 있었어요. 주님은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간음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던가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때 뭐 이러면서 그러겠어요? 주님께서 주먹 감자시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네. 그게 아니고 아주 다정스럽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자꾸 죄를 짓고 사는 불행해지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신 그러지 말어. 네. 얼마나 정감이 있고 얼마나 긍휼에 넘치는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가만 안 놔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포악한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방금 그 시므온과 레위가 비록 상대가 이방인이지만 세겜 족속이지만 그들이 무지막지하게 죽인 거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죽인 거에 대해서 저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요압처럼 이 긍휼 없이 하는 사람들, 긍휼 없이 말하는 사람들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할 때도 항상 뭐가 중요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중요하게 있어요. 나도 이 말씀 보면서 또 한 번 내 마음에 아 그래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 말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거든. 그게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 긍휼 없이 말하고 긍휼 없이 행동했던 요압이 결국 어떻게 인생을 끝내게 됐는가? 이게 또 성경에 나와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도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됐습니다. 열왕기상 2장 29절에서 31절.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매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네, 이게 죽는 모습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반란 군편에 섰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았어 이 사람이. 그걸 잡으면 이제 뭐 용서 준다는 이걸 믿고. 근데 그런 궁일마저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끌어내라. 끌어내가지고 그냥 쳐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쳐 죽였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편에 섰다가 실패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았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긍휼을 입지 못하고 무참하게 죽었다는 거죠. 자기도 긍휼을 입지 못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을 하게 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압으로 하여금 그런 최후를 맞게 하시려고 반란자 편에 서게 하신 거예요, 지금요.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판단하도록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전혀 지금 그야말로 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뭐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란, 진리는 뭐 이렇게 그냥 뭐 대강 타협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이든지 긍휼, 좀 따뜻한 언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따뜻하게.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누구의 긍휼을 베풀 일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내가 누구한테 긍휼을 베푸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한 30번 있다. 그럼 우리 31번째부터 죽는 거야 이제. 근데 한 달만 살고 31일 날은 죽는 거야. 31일 있는 날은. 근데 무궁하다 그러니까 그거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365번 있다. 1년만 살고 죽어야 돼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코드가 맞아 하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코드가 맞다는 거. 우리 삶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411장.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말일세 거룩하신 우리들은 말일세 약하나 우리들은 예수 권세 약하나 많도다. 예수 권세 날 많도다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면 날 날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면 날 성경에 사랑하시면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의 죄를 사랑하시고 다시서 나의 죄를 하늘 다시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들어가게 여시고 하시는 들어가게 날 하시고 사랑하시는 날 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날 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고 성경에 써있는 성경에 써있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높은 모자 위에서 높은 모자 낮은 나를 보시는 낮은 나를 날 보시는 사랑하시는 날 날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날 날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성경에 써있는 성경에 써있는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나와 함께 동안 하시고 나와 함께 세상 하시고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날 하소서 사랑하시는 날 날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날 날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성경에 써있는 성경에 써있는 가슴에서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널 사랑하시는 손 붙잡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경에 써있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게 30번이라 그러면 31일 날 있는 날은 죽는 날인데.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두 번째는요. 어떤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 은혜 감정을 잃으면 안 돼요. 은혜 감정을 잃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제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은혜 감정을 잃지 않으면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9절 10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저는 이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도적질 당하는 곳에 어지러워져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이상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싸우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 감정이 임하니까 풀어졌어요. 은혜 감정이. 19장 9절 10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리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데 사람들이 그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뭘 생각하면서부터 돌아왔냐는 거예요. 돌아오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한 모든 공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건져낸 거, 구해낸 거, 그런 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다윗이 이제까지 그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수고가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비록 다윗이 그런 큰 실수를 했지만, 과오를 저질렀지만, 그럼 어쨌든 우리 위해서 수고한 건 사실이 아닌가? 여태까지 수고한 건 사실이 아니냐? 백성들의 마음에 은혜 감정이 일어났어요. 잠시 잊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감사, 그걸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럼 그때는 그 사람이 상대가 나한테 뭔가 하나라도 잘해준 게 있으면 그걸 생각해내면 풀리기 시작해요. 그걸 생각해내는 게 열쇠예요, 그게. 돌로 말하면 결입니다, 결.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하나는 나한테 잘해준 게 있지 하는 걸 생각해내면서부터 결이 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임한 거예요, 지금요. 다윗이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그냥 아주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잘해준 것도 있잖아. 그 전에 블레셋 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안 났을 때 그 사람이 나서 우리를 건져냈고, 전쟁에 싸웠고, 나와서 앞장서줬고,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은혜 감정이 생기면 그럼 해결의 실마리도 나와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작부터 그 다윗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반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자국 백성들끼리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대부분 이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상대에게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내면 대부분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열쇠예요, 열쇠.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대신 하나님 관계에서도요.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 닥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돼요, 그게. 은혜가 유지되면 문제가 안 됩니다. 환경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은혜가 유지가 되면. 그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나 신앙이 전 같지 않아. 또 아주 시험거리가 충만해 있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그걸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생각을 해내야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내가 죄 가운데 헤매일 때 오늘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어려울 때마다 도우셨던 그분의 은혜. 그걸 생각하면 그럼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 죄의 노예되어 절망 중에 헤매일 때 주님 나의 영혼 친히 붙드시사 죄의 속박을 푸셨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맸을 때 곧 내 죄 사함 얻었네. 사명을 감당하다 낙심될 때 있거든요. 피곤할 때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서 이제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걸 기억해내야 돼요. 그럼 또 힘이 나요. 그때 주님 그렇게 해주셨지.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은혜가 떨어졌으면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듣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억지로 은혜가 떨어진 가운데 뭘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가 그대로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풀리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도 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저 사람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나오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헤맬 때 내가 뭘 때문에 살아났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은 시험 들어서 그렇지만 전에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있었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들이 한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거, 음식을 대접해 줬던 거, 선물해 줬던 거, 또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를 같이 드렸던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닌가 그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 마음이 우선 살더라고요. 아무튼 뭐든지 그와의 관계에서 감사했던 것들을 기억해내면, 또 은혜 감정 그걸 기억해내면 모든 관계가 풀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모든 문제는 은혜의 망각에서부터, 은혜를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은혜 감정이 생기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불편한 감정보다는 긍휼의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지. 그래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몇 사람 나 그 사람 좀 잊구지내야 돼. 그냥 아주 그냥 마음 좋다 자꾸 상처만 받아. 그랬다가도 이런 말씀을 받으면 그 마음도 내가 돌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말씀이 나에게 참 중요해. 그 사람 자꾸 얘기하면 또 그냥 상처만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아주 마음 돌려야겠네. 그랬다가도 또 이런 말씀 받으면 그래도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든 그 문제의 열쇠를 찾으려면 먼저 그 마음속에 은혜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네. 그거를 은혜 감정을 잃지 말라고. 이게 풀리는 열쇠거든.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 원수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누구 유감 삼는 것도 없어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려움만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지. 그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분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 문제도 풀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다 그런다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이 아니면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들, 그런 걸 나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이 어려운 환경이 아니면 이걸 배우지 못할 텐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이걸 배우게 된다. 실제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기도도 배워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겸손도 배웁니다. 어렵지 않으면 말만 겸손이 되질 않아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길들이기 어렵다는 혀도 길들여요. 어려운 환경이거든. 그 말도 바뀌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나도 모르게 배우게 돼요. 다른 데 바라봐도 안 되니까.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태풍이 불어온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한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해서 태풍 좀 막아주셔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큰 환경이 나에게 어림이 온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유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아니면 내가 이걸 못 배울 텐데, 이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으면 내가 말이 변하지도 않을 텐데, 이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으면 내가 생각도 안 변할 텐데, 그게 하나님 애타게 찾지도 않을 텐데,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평소에 못 배울 걸 배우고 있구나. 감사하면 그러면 빨리 통과해요. 태풍이 빨리 통과하듯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유익이 있으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감사의 박수.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풍성하게 살기 원한다면 받은 은혜,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누려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생각해내야 되고, 거기에 많은 문제의 열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 신앙에 좀 침체가 왔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고 힘도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감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요구하시는 것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무엘하 19장 11절 12절.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하 19장 11절 12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잘 알다시피 원래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죠. 그렇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반란으로 쫓겨가 있는 동안에 자기 지파, 우리 말하면 한 고향 사람들, 유다 지파가 제일 마음 아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일에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서서 해줄 걸 기대한 겁니다. 지금. 근데 방금 본문에 보니까 전혀 기대가 어긋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기와는 피도 안 섞이고 살도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대와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난 거죠. 다윗이 기대하는 거고. 내 고륙이라고 믿고 기대했던 유다 지파에서는 자기를 왕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지파들이 나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없는 본문의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다윗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사무엘하 19장 11절 12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예.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다 나를 지금 왕으로 모셔온다고 얘기들 하는데 넌 뭘 하고 있냐는 거 도대체. 우리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설 줄 알았는데. 그러니 한마디로 뭐예요? 나 지금 되게 섭섭하다. 실망스러워 지금. 그럴 줄 몰랐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내 지파가 제일 먼저 그럴 줄 알았더니 가만히 있고 그들은 다른 지파가 나서 한다는데 너희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정을 기대하면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래 내 편이지. 그 사람이면 내 사정 너무 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실망거리를 안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험거리를 안고 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모셔오자는 말이 왕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는데 유다 지파는 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은 네가 왜 나중이 되는 거야. 너희는 내 형제고 고륙인데 이게 다 그거 의지했다는 얘기하는 거야. 내 형제고 내 고륙인데 왕을 도려 모시는 일은 왜 이렇게 나중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기대한 결과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섭섭해서 따질 일밖에 없어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럴 줄 몰라서 정말. 누구 붙잡고 하소연하든가 넋두리 하든가 이제 그런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습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을 해야지 사람을 하면 사람만 우습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섭섭하네 정말. 그럴 줄 몰랐네 이런 거. 사람 의지하고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면 왜 실망할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유다가 뭐 내 지파니까, 뭐 유다 지파 큰 지파니까, 내 고륙이니까, 그래 나를 다시 모셔오는 일에 제일 앞장서지 않겠어.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사랑을 뺏기잖아요. 만약 당신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정에 의지하거나 기대면 그가 의지했던 대상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지없이 실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날 이해해 주시겠지. 그 목사 때문에 실망합니다. 부부가 제일 가까운데 뭐 대부분 배우자 때문에 실망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다니까.
아이 그래도 자식인데 뭐 그 자녀 때문에 낙담하는 일이 생겨. 돈이 힘인데 돈 때문에 낭패당합니다. 권력만큼 좋은 게 없는데 권력 때문에 패배해요. 아무튼 하나님 위에 뭔가를 의지하면 그때마다 실망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들어요. 왜 당신은 안 바라보니까 어디 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그분만이 믿음의 대상이지 그 외의 것은 전부 헛겁니다. 예. 그거 바라보면 안 돼요. 실망할 일밖에 없다니까. 그 뭐 하나 했더니 다윗이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 믿고 있는 게 그거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날 먼저 안 데려오겠어. 먼저 들고 일어나서 가지고 어떻게 나 왕 모셔오겠다고 선동하지 않게. 그거 바라보고 있던 거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거 따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도 문 대신 예수, 길 대신 예수, 그분만 바라볼 때 열려요. 아내 바라보지 말고 남편 바라보지 말고 성도 바라볼 것도 없고 목사 바라볼 것도 없어요. 인간은 바라볼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볼 대상이고 인간은 긍휼의 대상이에요. 긍휼의 대상. 그게 절 수가 있나? 그게 그래서 그런 거지. 진짜 하나님만 의리하고 섬기려면 어쩌면 세상이나 또는 사람에게서 실망을 겪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너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버리면 나도 모르게 착 빠져걸리.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한번 뼈저린 그런 걸 한번 당해보면 아 역시 아니구나 사람은. 하나님만 의리하는 오히려 그런 그 계기가 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고난은 손해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고난 당시 유익이라고 그랬죠. 고난은 유익입니다. 남는 겁니다. 절대 고난은 손해가 아니에요. 반응만 잘하면. 그런데도 이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 또 우린 또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 의지 보다가 낭패 보고 섭섭해가지고 뭐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 하소연하는 것도 반복하거든. 다 아는 것 같아도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늘 먹던 밥이지만 계속 먹어야 사는 거하고 똑같아. 요한복음 2장 24절. 또 사람 붙들고 얘기해요. 뭐 섭섭하다는 그 인간이 나한테. 아니 그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똑같아.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엇닥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전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녀도. 사람들이 왜 쫓아다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전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긍휼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도 기대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그 사람 날 실망시킨다니까. 사이가 갈라지고 인생 살면 상처받을 일밖에 없어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일생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통과하면 그런 올무에 걸릴 일이 없어요. 평탄하고 기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 낙심 중에 있다면, 근심 중에 있다면, 뭔가 염려 중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 살 길이 생깁니다. 그분은 살 길을 열어주시거든. 살 길. 사람 의지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곰빛이 아니하겠고. 그래 오직에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거. 그럼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 건 새 힘 얻을 일이 없다는 거죠. 새 힘. 사무엘하 19장 11절 12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시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비슷한 얘기예요. 유다 지파에게서 도움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원래 제가 그렇게 기대한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은 다른 지파에서 도움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도 않은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거든, 사람들이.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거든. 내가 기대한 대로 되게, 내 계산대로 맞아 떨어졌어, 이러거든. 그러나, 기대하지 않은 데서 와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거든.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 예배 성공하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도움이 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추라기는 꼭 못 갑니다. 이제 꼭 못 가. 꼭 못 가. 숲에 살아요, 숲에. 바다에 사는 새가 아니에요. 근데 바다에서 날라왔죠,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생각지 않은 곳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숲에서 날라오면 우연히 날라온 걸로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우연히 온 게 아닌데 바다에서 오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 바다에 사는 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역사를 하셔요. 인간의 생각 밖에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환경만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상상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 초월. 상상 초월.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우리를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모든 것 중에 천국도 돌아가고 이 땅의 일도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 들어보지도 못한 거,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거,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 보지도 못했던 거, 듣지도 못했던 거, 이런 일들을 주님이 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하셨다 그러거든. 상상 초월입니다. 다시 한번 상상 초월.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첫 번째 집회할 때 불렀던 122장, 우리에게 향하신. 무슨 일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길을 열어주십시오.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시오.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서울교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가정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우리 교회 향하신, 우리 협회 향하신, 우리 가정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한 대지가 더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일하시게 해야지 인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13절 14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정말 기분 나쁜 것뿐이야. 기분 좋게 한 게 별로 없어요. 전에 뭐 예를 들면 평화협정을 맺고 가는 그 아브넬, 그거 쫓아가서 죽였죠. 허락도 없이. 그 아들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렇게 얘기했건만 무자비하게 죽이질 않나. 또 아들이 죽어서 가슴 아파 있는데 뭐 거기다 대고 무리하게 정 떨어지게 말하질 않나. 하여튼 요압이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이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주 난리가 일어나고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제 사적인 그 감정도 좀 섭섭한 풀 겸 해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가 마음이 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바꿔버렸어요. 그 군대 장관을. 누구로 바꿨어요? 아마사로 갈아치워 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한 건데 결국에 자기 이제 그 섭섭한 감정을 이렇게 한 건데 해결보다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한 게 아니거든. 요압을 인위적으로 제거를 했는데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얼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무엘하 20장 9절 10절 한번 읽으세요. 사무엘하 20장 9절 10절. 다음에 볼 건데 한번 보는 거예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이종관인데 전부 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다윗의 뭐 여동생의 아들인가 그럴 겁니다. 이종관입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운 인물만 하나 죽었어. 전혀 제거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겼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인위적으로 유다 지파를 마음을 얻으려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여기 19장 끝나면 20장 들어가거든요. 20장에서요. 비그리 아들 세바 반란 또 일으켜요. 또 한 번 큰 이제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마음에 좀 안 차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처리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거 묘수 같아요. 덜컥덜컥 저질러 놓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인위적으로 한 행동은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순리가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럼 깨끗하게 해요. 감쪽같이 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인위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는 게 때로는 되게 느리고 답답한 것 같아도 부작용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최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어떤 경우에도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경우에도 은혜 감정을 잃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사람 의지하지 말라. 섭섭한 일밖에 안 터진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인위적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